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고 깨끗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며 우리가 그분께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며 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두 가지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요, 어느 날 한 부부 성도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먼저 남편이 깊은 한숨을 쉬면서, 목사님, 제 아내는 깨끗함에 너무 집착합니다. 밖에서 입은 옷을 입고는 소파에도 침대에도 절대로 못 앉게 합니다. 이거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너무 불편해요. 그러자 그 아내가 이 말이 끝나자마자 즉시 반박합니다. 목사님, 더러운 걸 그대로 어떻게 집안에 들어놓습니까? 그게 이상한 것 아닙니까? 제가 남편을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깨끗하게 유지해야 가족이 건강해지잖아요. 여러분은 누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이 대화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교훈을 찾게 됩니다. 깨끗함은 본래 축복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만든 완벽한 기준은 때로 사랑을 가로막는 율법의 벽이 되기도 하지요. 서로 사랑하면서도 자기들끼리 세운 어떤 기준 때문에 거기에 막혀서 함께 누려야 할 평안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는 한 성도님 집에 제가 신방 예배를 드리러 갔을 때의 일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잠시 뒤뜰에 예쁜 강아지 한 마리를 풀어놓았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성도님이 강아지를 부르니까 그동안에 온몸이 진흙투성이가 되어서 나타났습니다. 뒤뜰에서 땅을 파고 쓰레기통을 뒤지고 온몸이 새까맣게 더러워져 있더라고요. 그러니 그 성도님이 그 모습을 보고 강아지를 그대로 집 안으로 들일 수는 없잖아요. 들어왔다가는 소파고 안방이고 막 돌아다니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밖에서 깨끗이 씻긴 후에 이제 안으로 들여보냈죠. 교우 여러분, 이 장면은 어쩌면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세상의 진흙탕 속을 지나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죄로 더러워져 있기 십상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깨닫지 못한 채 죄 가운데 머물러 있기도 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죄는 우리의 영혼을 흐리게 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막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부러 멀리 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잠시 거리를 두실 뿐이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마치 주인이 강아지를 미워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씻기기 위해서 잠시 집 안으로 못 들어오게 했다는 것, 하나님께서도 이와 마찬가지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오직 우리가 더러움을 씻고 깨끗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 그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깨끗함을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구약 성경은 정결의식을 통해서 깨끗함의 필요성을 강조했죠. 특별히 레위기 16장에 기록된 대제사장 아론의 속죄일 예식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짐승의 피를 뿌려서 회중을 깨끗하게 했던 그 일회적인 제사 말입니다. 그러나 이는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온 인류가 영원히 정결하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 시편 51편 7절에서 다윗은 우슬초로 나를 씻겨주소서, 그러면 내가 깨끗해질 것입니다. 나를 씻어주소서, 그러면 내가 눈보다 더 하얗게 될 것입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는 단순한 외침이 아닙니다. 죄로 더러워진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로 정결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깊은 회개의 절규였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매일 삶 속에서 세상의 유혹, 육신의 정욕, 시기심, 혹은 날카로운 말, 이런 것을 통해서 죄의 어둠 속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죄들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기도의 입을 막아서 결국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어지게 하거나 멀어지게 만들고 맙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능력의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그분은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옳은 일만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잘못을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겸손한 회개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만나 용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그분은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어떤 다른 컨디션이 없어요. 그냥 죄만 고백하면 그냥 용서를 받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귀한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깨끗함의 여정을 세 단계로 나누어 함께 묵상해 보십시다. 첫 번째는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깨끗함의 첫걸음은 자신의 죄를 부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아지가 더러워졌음을 숨기지 않았듯이 우리도 죄를 감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인정하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9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 숨은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물론 꾸중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사랑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이는 곧 구원의 첫 음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스스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하와도 실패했습니다. 어쩌면 뱀은 실패하지 않았어요. 뱀은 그냥 가만히 있었잖아요. 아담은 그냥 잘못했다면 다 끝날 일을 저 여자가 그랬다고. 또 여자한테 물으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저 뱀이 나를 그렇게 했다고. 자꾸 핑계를 대면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누가복음 15장 18절에 나오는 탕자가 있습니다. 이 탕자는 달랐어요. 그는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도 돼지우리에서 이제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라고 결심한. 여러분, 이 진정한 회개는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죄의 나락에서 스스로 일어나 결단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슬픔. 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슬픔은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슬픔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를 인정하는 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는 용기올시다.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쏟아낼 때 그때 비로소 치유와 자유가 시작됩니다. 세상의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슬픔, godly grief. 이 슬픔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변화되는 기쁨의 씨앗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기에 오히려 그 슬픔은 축복이 된다는 진리, 여러분 꼭 기억하시며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주님의 보혈과 말씀으로 씻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죄를 우리가 인정했다면 이제 깨끗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스스로 모든 죄는 씻을 수 없어요. 어떤 방법으로도 인간의 죄를 씻을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완전히 깨끗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가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어쩌면 아주 도도하고 완고한 그렇게 되고 말지도 모릅니다. 어떤 종교도 인정하지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우리의 구원이 금이나 은같이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떤 것으로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한 점의 죄도 흠도 없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여러분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라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어요. 이 보혈이 바로 레위기 16장의 속죄일 의식을 완성한 영원한 희생제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주홍빛 같았던, 그렇게 붉었던 우리의 더러움이 주님의 보혈로 눈처럼 양털처럼 희게 되었다라고 이사야서 1장 18절에 고백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님의 보혈을 힘입어 담대함을 얻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새롭고 영원한 길을 얻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보혈로 씻어야 성소에 들어가잖아요. 강아지처럼 깨끗하게 씻어야 주인의 안방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없이 깨끗함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보혈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적용된다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은 보혈의 효력을 우리 영혼에 부어 넣는 정결의 도구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 없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매일 우리가 접하는 세상의 소음들, 더러운 그런 소식들, 가짜뉴스, 또 탐욕적인 광고들, 여러분 얼마나 많이 쏟아집니까? 거기에 우리 마음 다 뺏기고 사는 것 아닙니까? 이를 씻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과 세정제는 하나님 말씀뿐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었습니다.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아니하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적어도 15분만이라도 주님과 단둘이 가지는 quiet time, 이 큐티를 꼭 만들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또 그 말씀을 하루 종일 적용하며 살아봅시다. 성경 말씀은 살아계신 주님의 마음이자 음성이에요.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거룩한 향기로 변하고 천국의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부터 이런 참된 성도의 삶을 이루어서 날마다 주님의 축복 속에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세 번째, 보혈로 씻음받은 사람은 이제 성령의 불로 거룩해져야 합니다. 성령의 불로 거룩해져라. 성령님은 거룩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아주 작은 죄의 찌꺼기까지도 모두 태워버리시고 우리를 거룩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주 귀중한 약속들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잖아요. 이 아주 귀중한 약속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 담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해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성령님의 능력 보실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일 기억해 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3절에서 4절 제자들에게 임했던 성령의 불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을 태워서 거룩으로 새롭게 하는 능력의 불꽃이었습니다. 이 성령의 불은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나머지 죄의 찌꺼기와 두려움을 모두 태워 없애고 우리 안에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피워 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령의 불을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금식으로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릴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착함과 성실과 온유와 절제, 즉 성령의 열매를 우리 삶에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깨끗함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초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짐이 되어서는 안 돼요.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와 거룩이 만나면 죄는 거룩 앞에서 죽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러운 마음, 죄인의 모습으로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우리가 깨끗해지기 전에는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시 강아지를 기억해 보십시오. 주인이 씻겨준 후에 강아지는 주인의 안방까지 파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강아지가 주인이 나를 미워해서 내가 못 들어오게 하는구나, 그 더러운 몸을 가진 강아지가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오해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그 강아지를 사랑하고 있다는 주인의 그 마음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 주인이 강아지가 미워서 그렇겠습니까? 그냥 더러워서 그런 거죠.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종종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뭐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는데 어떻게 교회를 갑니까?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주었으니 그 보혈로 씻고 내 곁으로 오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그 어떠한 조건도 없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분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보혈과 말씀으로 씻기어 성령의 불로 거룩해지면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주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세상을 향해 빛나는 사람, 날마다 기쁨과 승리의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끝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가 지은 작은 죄까지도 모두 주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고 말씀과 보혈로 씻기어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날마다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날마다 기쁨과 평안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